하고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임직식을 해야 되는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분이 나이도 있고 해서 또 직책도 있고 부르기는 해야 될 텐데 안 부르면 서운해할 것 같고, 그런데 순서를 맡기면 또 미국 얘기를 하실까 봐 선뜻 내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생각이 났냐면, 축도를 시키면 되겠구나. 축도를 시키면 되겠구나. 축도하면서는 미국 얘기 못할 테니까 축도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축도를 부탁하고 임직식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 순서에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기 위해서 단위에 서셨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마음을 푹 놓고 계셨는데 단상에 올라가신 목사님이 이렇게 축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게 축도를 하셨다고 해요. 얼마나 미국 얘기가 하고 싶으셨으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가 실화라면 좀 과장이 섞였겠지만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새는 할머니들끼리 모여서 손자 손녀 얘기하려면 10,000원 내놓고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서로 자기 손주 자랑하고 싶어서 정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이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단계를 넘어서서 그들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매우 당당하게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공회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6절을 보면 그 자리에, 그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고 기록합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거기 다 모여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아멘. 그들이 있었던 장소가 분명히 공회라는 겁니다. 공회는 당시 유대교의 최고의 의결기구였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치리가 이 공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는 불과 얼마 전까지 제자들이 무서워서 접근조차 하지 못했던 장소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신 곳이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바로 그 공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재판을 하려고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회가 7일을 다루기 때문에 그 공회가 그 밤에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혀 공회로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따라가기는 했어도 멀찍이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공회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왜 공회를 두려워했을까요? 추측해보건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패로 엮여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공회는 피하고 싶은 장소였습니다.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공회에서 너무나 당당히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무언가 계기가 있었을 텐데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특별히 화면에 줄쳐놓은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먼저 보고 또 들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진관에 가서 여권 사진을 찍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데 여권 사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진을 새로 찍게 됐습니다. 사진 찍는데 기왕이면 사진이 잘 나오는 게 좋으니까 사진 잘 찍는다고 하는 사진관을 찾아갔습니다. 역시나 그 앞에 가니까 잘 나온 증명사진들 이렇게 샘플을 걸어 놨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사진 찍으면서 사진 잘 나오겠지? 좀 잘생기게 나오려나?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진은 잘생겨야 잘 나오더라고요. 찍어놓은 걸 보니까 그냥 똑같이 나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이상하다, 나는 왜 사진 찍을 때마다 얼굴이 크게 나오지?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분은 그냥 얼굴이 큰 겁니다. 사진은 그냥 생긴 대로 나오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무슨 일이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요.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가는 게 있습니다.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고 들어야 합니다. 보고 듣는 게 있어야 말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제 단기선교팀 사역훈련 중에 큐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큐티 모임을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큐티를 해야 합니까? 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읽고 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큐티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먼저 말하기 위해서는 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 듣는다는 말에는 배워서 안다는 뜻과 또한 그것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잘 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자기가 본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면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만 갔다 와도
좋은 음식만 먹어도 그게 좋았다는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게 되는 게 사람의 속성인데, 이 구원의 진리를 보고 믿고 느끼고 들은 사람이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알았습니다. 알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구약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본 그는 고생을 참 많이 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섬김은 전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서도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바르게 전했기 때문에 늘 대적들에게 시달렸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치욕을 받고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겠다고 결심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진리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 말하는 게 자기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유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말을 함으로 인해서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아마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것이 보이고 들리고 또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보았고 또 무엇을 외쳤을까요? 그 내용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1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그들이 전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이것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았기에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 중에 계신 어떤 분은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쩌면 유치원에 다녔을 때부터 암송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은 이 말씀이 매우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좋기도 하지만
사실 익숙하다는 것은 신선하거나 새롭지 않다는 뜻이고, 그것은 또한 별로 놀랍지 않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익숙하니까, 자주 들으니까, 자주 보니까 별로 놀랍지 않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린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듣고 놀라실 분은 이 자리에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의 구절을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이 내용은 다 압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내용은 다 압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요. 그 내용을 아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에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사도들이 이 4장 12절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사도들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을 갖고 전해야지요. 아는 사람이 자기들밖에 없는데, 그리고 내가 안전하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 12절 말씀으로 귀결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이것은 바라바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 사람은 지금 성전 미문 앞에서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 병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며 또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도들은 전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아멘. 이것은 당시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기록한 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도 살아나셨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료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육신의 병만을 치료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며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러한 분이시기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먼저 믿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우리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그렇게 선포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그렇게 외친 결과가 무엇일까요?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본문이 기록하는 당시에 일어난 일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관리들이 사도들을 위협한 후에 놓아주었습니다. 한때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공회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주장을 펼친 결과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공회에 끌려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심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기는 했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걱정하던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님의 뜻에 비추어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결과가 두려워서 망설이시는 일은 없으십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을 가로막는 여러분의 용기를 가로막는 그 두려움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가로막는 그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일어난 일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또한 그들이 공회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선포하는 것을 보며,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그 사도들을 어찌하지 못하고 놓아주는 그 모습을 보며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보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좋은 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특별히 선교를 준비하는 단기 선교팀에게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본문 20절에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밟으며 말하는 그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21절의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후배 목사님 만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배 목사님은 이 목사님이 참 아끼면서도 마음으로 흠모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동생이지만 굉장히 흠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인성도 매우 훌륭할 뿐만 아니라 매우 똑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이었습니다. 몇 개 국어를 자유롭게 하고 그 고대어까지, 히브리어, 헬라어, 아카드어, 아람어 이런 고대어까지 하면은 거의 7개, 8개의 언어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신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간 후에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공부를 잘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하지 못한 고난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픈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급성 뇌종양이라고 했습니다. 급하게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회복이 잘 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 후에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을 보는데 도무지 그 책의 내용이 외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외워지지만 않으면 좀 덜할 텐데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그동안 알았던 것들도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목사님이 공부를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은 후에 이 목사님을, 그 후배 목사님을 이 목사님이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겁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일을 겪고 몇 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근황을 물어보니까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유롭게 대화하던 외국어를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설교할 때 원고를 다 외워서 원고 없이 설교를 했는데 지금은 원고가 없으면 바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생각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해져서 지금은 원고가 있어도 원고의 어느 부분을 읽었는지도 순간순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상황에 있는 후배 목사님을 잘 위로하고 이제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후배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요, 요새 북한에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 뜬금없는 얘기라서 이 본인 몸을 돌봐야 할 처지에 왜 그런 기도를 하냐고 이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후배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소원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언어가 우리말밖에 없거든요. 복음을 전하려면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갈 수 있는 선교지가 북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듣고 확 느껴지는 생각이, 야, 이분은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당연히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궁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점 기억이 없어지는데요. 아니, 설교를 하는데 원고를 보면서 이 보다가 고개를 들면 어디를 읽었는지를 잊어버리는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그분은 자기가 다른 외국어는 다 잊어버렸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언어가 우리말이니까 그것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북한에 가겠다는 겁니다. 말이 통하는 유일한 선교지가 북한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그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몽골 단기 선교팀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그리하여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들은 사도들이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일을 말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